20세기 중반에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분들 중에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고 여러 좋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바로 알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는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가진 신관이 그의 신앙 형태를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신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이 관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신관은 그의 신앙 형태를 결정한다.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저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는 불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불상 그림을 좀 보여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한번 그냥 이거 교양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층 때문에 제가 여기도 여러분 이것도 불상입니다. 이런 불상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보세요? 요게 AD 2세기에 굉장히 초기의 불상입니다. 석가모니가 고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행하는 석가모니 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불상입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불상 많이 보셨죠? 이게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반가사유상. 이거 아이들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신라시대입니다. 7세기에 신라에서 만든 불상입니다. 반가사유상. 박물관에도 가셔서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재밌어요. 여러분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불상이에요? 석굴암의 본존불입니다. 그죠? 본존불. 요거는 AD 8세기. 요 불상 보신 적 있으세요? 저기 우리 내일 소풍 가는데 그 기장에 있는 해동 무슨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불상입니다. 요건 현대 불상이죠.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여기 석가모니가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수도자. 고행하는 수도자로 보이죠? 여기 석가모니는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철학자로 보이죠? 철학자로 보입니다. 여기 석가모니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왕자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신라시대에 불교가 국교가 돼가지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불상이 왕자님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여기 석가모니인가요? 이분이? 어떻게 보여요? 각 시대의 불상은 그 시대 사람들의 석가모니 관을 반영하는 겁니다. 신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요 불상 앞에 놓고 불자 생활하는 불교 신도하고 이 불상 앞에 놓고 불자 생활하는 불교 신도하고 생활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이 불상을 앞에 놓고 불자 생활했던 불교 신자들은 불교 신도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절제하고 고행하고 도를 닦았겠죠. 현대에 이 불상 앞에 놓고 불자 생활하는 불교 신도들 어떻게 살겠어요? 욕심 부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신관이
신앙의 형태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대별로 신관이 달라요. 사람마다 신관이 달라요. 그럼 우리 기독교로 넘어와 볼까요? 이건 좀 시대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이런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죠? 한 십수년 전에 했던 영화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에 가까워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중세시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이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표현한 그림인데, 예수님이 학자처럼 보이지 않나요? 학자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20세기 중반, 우리 어릴 때 20세기 중반의 유명한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왕자님처럼 보이지 않아요? 입헌 군주제, 권력은 없고 상징적인 왕자, 이미지만 좋은 왕자처럼 보이죠? 현대의 예수님입니다. 뭐처럼 보여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그죠? 신관이 그 사람의 신앙 형태를 결정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간직되어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간직되어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하고 같겠어요? 다르죠. 이것이 신관이 그 사람의 신앙 형태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바로 알라.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는 얘기는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른 모습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교회 오빠 이미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면 신앙생활이 잘못 가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재창조해냈어요. 누구처럼? 바알처럼.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재창조해냈다고요. 손으로 만든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19세기 유명한 철학자 중에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허상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망상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마치 공중에 에드벌룬 띄워놓은 것처럼 하늘에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상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칼 막스가 이어받아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생각은 포에르 바하나 칼 막스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잘못된 종교가 어떻게 탄생하느냐에 대해서 논하는데,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에다가 인간이 탐욕을 결합시키면 우상이 창조된다 그랬어요. 손으로 만든 우상만 아니고 마음으로 만든 우상도 우상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인데, 우리가 내 마음속의 탐욕과 그저 내 좋은 대로 예수님을 교회 오빠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면요, 이것도 우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도 만드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신관이 그 사람의 신앙 형태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빠 이미지의 이 예수님 상하고 이거하고 별로 다른 점이 없어요. 현대인들이 어떤 종교든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새롭게 우상을 창조해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잘못하면 벌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 심판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나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창조해낸 교회 오빠 이미지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인 성인 아이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예. 성인 아이가 뭐예요? 이건 상담학 용어인데, 몸은 어른처럼 컸는데 정신은 어린이처럼 유치한 사람을 성인 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인 가운데도 영적인 성인 아이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도 있고 겉모양으로 보면은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 같은데 그 속알맹이를 보면 유치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이게 영적인 성인 아이예요. Spiritual Adult Child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도덕적으로 탈선합니다. 왜냐하면 신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 오빠 이미지로 생각하니까 도덕적으로 탈선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또 영적인 성인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와 이웃 사이를, 우리와 자연 사이를 화평케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화해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영적인 성인아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교만하고 완고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욕심쟁이. 형상으로 만들진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복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오늘 미가서 본문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가서에는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질서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라 하셨습니다. 오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분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사업이 잘 되기 전에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또 교회 여러 프로그램에 열성적으로 참여했었는데, 사업이 잘 되면서 일이 바빠지니까 막 교회를 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고면하기를, 형제님, 사업이 먼저가 아니고 신앙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고면을 해도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 바빠요. 죄송합니다. 그게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신방 끝내고 마침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성도가 사업이 잘 되어서 예배도 드리기 힘들게 되고 성경 공부도 못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영혼이 망치게 되었으니 사업이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할 테니까 저 기도 바꾸어 주십시오. 이제 막 이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회개하는 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회개 안 하고, 아니 목사가 돼서 말이야 교인이 잘 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인가? 오늘 미가서 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로 좀 해석해서 하면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드리고 1억 원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 신학교 보내서 목사시키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뭘 기뻐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첫째로 예수님을 닮은 성스러운 인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스러운 인격.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하는데,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은 성스러운 인격을 갖춰야 돼요. 이게 첫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도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너희도 행동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지금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5세기 책입니다. 기독교 고전이에요.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년을 흘러가면서도 그 책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인정을 받아서 훌륭한 것이라고 인정받은 것을 우리가 고전, 클래식이라 그래요. 음악도 클래식이 있어요. 고전 있고. 책도 고전이 있는 거예요. 클래식.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그 책 제목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은 인격으로 살 수 있을까? 책 내용 전체가 그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그거 가지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내서 와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신앙에는요, 쉽고 편한 길이 없어요.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닦아야, 내 자신의 영혼을 닦아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닮은 성스러운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내 삶의 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정의롭기를 원하세요. 아까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어요. 뭐 하면 앞에 나가서 때려, 부숴 이러면 이게 정의를 외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지금 도표를 하나 그려놨어요. 이제 주보 요약 여기 보시면 도표가 있죠? 여기 정의롭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평하게 나누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의란 공평하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뭘 나누는 거냐 하면요, 여기 왼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의 왼쪽에 돈, 권력, 명예. 자, 돈을 공평하게 나누면 뭐가 될까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돈을 나 혼자 욕심내서 돈을 나 혼자 차지하고 다른 사람과 나눌 생각하지 않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셨을 때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면, 다시 말해서 공평하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돈이 사랑을 낳아요. 그 다음에 권력은 힘이에요. 그죠? 권력을 나누면 뭐가 돼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권력을 나 혼자 차지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권력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공평하게 나누면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명예. 하나님께서 내게 명예를 주셨을 때 내가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면 평화로워져요. 명예를 나 혼자 독차지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 거기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정의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셨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사랑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권력을 주셨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예를 주셨을 때 그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든지 간에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사람이 되라. 어디 가가지고 때려 부셔, 이게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정의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완전히 여태 잘못돼 있어요. 앞에 나가서 때려 부숴하는 게 무슨 정의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 정의롭다 생각해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런 천박한 정의가 어딨냐고요. 우리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의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그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어떤 사람 9시에 왔어요. 어떤 사람 12시에 왔어요. 어떤 사람 5시에 왔죠? 예. 9시, 10시, 오후 3시, 5시. 그런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포도원 주인이 얼마를 줬냐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요즘 말하면 하루 품삯이에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러니까 그거 보고 9시에 온 사람이, 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8데나리온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이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줬잖아요. 그래서 항의합니다, 주인한테. 아니,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데 왜 난 8시간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원래 나랑 계약할 때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나? 저 사람은 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와서 내 포도원에 와서 1시간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 못 받아가면 저 사람 가족 다 굶지 않냐? 내가 자비로워서 저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데 나누어 주는 것을 너가 왜 뭐라고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사랑과 자비로 공평하게 나누는 거.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이요, 이 자본주의 사고방식과 천박한 정의가 머릿속에 꽉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까막눈이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사랑과 자비로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고대 로마 시대의 겸손은 노예의 덕목이었습니다. 이건 좋은 덕목으로 취급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지고한 덕목이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저 목사님, 토저 목사님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해지기보다 위대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생애 목표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 위대해지는 거, 훌륭한 사람 되는 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위대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데 우리 삶의 지고한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주여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살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도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밀이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대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겠다 그랬어요. 영예도 주시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의로운 자가 되어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사랑과 자유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거예요. 둘째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을 갖추어야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기를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나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스러운 인격을 갖추기 원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